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열매에 의해서 나무를 판단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나무를 좋게 만들라, 그리하면 그것의 열매도 좋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나무를 목격적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그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무가 주격으로 나와 있고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나무 스스로가 열매로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알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선입견을 배제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자연현상을 실례로 들어서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바알세불을 힘입은 나쁜 자로 매도하는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잘못됐다고 날카롭게 제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을 이중적인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나무와 열매는 성령을 힘입은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의 치유에 의한 선한 결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나무와 열매는 스스로 악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필연적으로 인과 관계에 있는 것인데 좋으면 둘 다 좋고 나쁘면 둘 다 나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의를 외치는 예수님의 열매는 결국 그 근본 나무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분명한 예수님의 열매를 부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의 나무를 비방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논리의 허구성이 예수님의 논리로 말미암아 격파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과 결과를 모두 선한 교사이신 동시에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소개하시고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의 교사이셨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상스러운 욕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독사를 비유해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사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매우 혐오스러운 동물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으며 특히 독사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의 본성을 지적하는 표현으로서 세례요한의 입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을 가리켜서도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똑같이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되는 운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말 사단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속에 있는 본질과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실체인 독사의 자식의 정체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악의적 모함으로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본성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수나 양을 초과하고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과 감정이 있는 곳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넘칠 만큼 가득 차게 되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한 생각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질적으로 생산적으로 차고도 넘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연적이고 체질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참된 변화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쌓은 선을 새 번역에서는 선한 마음의 곡간으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선한 마음을 쌓아두었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에크 발레이라고 하는 말은 쫓아내다 내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에크 발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고전 헬라어 문헌하고 70인역에서는 에크 발로를 강제로 내 던지는 것이라든지 적이나 마귀와 같은 존재를 집에서 내쫓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동사는 신약에서 계집종이 쫓겨나는 것, 출교를 당하는 것, 눈에서 티를 뽑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내보내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본문은 사람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란 그 사람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의지를 담아두는 인간의 총체적인 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의 창고인 사람의 마음에서 선한 말이나 악한 말이 나오는데 선한 창고 즉 착한 마음씨에서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말이 나오는 법이고 악한 창고 즉 악한 마음씨에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것들이 가득함으로 선한 것들이 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결국 그 실과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진리와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이는 가시나무가 포도를 내지 못하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알게 하는 행위의 열매와 같아서 겉으로 아름답게 꾸밀지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가 너희에게로는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판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형용사 파스의 목적격입니다. 여기서 무익한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어 아와 공적 일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단어로서 문자적으로는 부주의하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 말은 특히 본문에서 근거 없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않은 채 무가치한 말, 무의미한 말, 다시 말해 생명력이 없는 도덕적으로 무익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원어 성경은 심판날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말은 사람들이 내뱉은 말 중에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살면서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해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심판날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행한 사도한 행동까지, 특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무익한 말까지 신문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금의 언어 생활은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은 인간 각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하여 무죄의 선언을 받든지 아니면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유죄라고 선언을 받든지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편 의롭다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법정적이고 사법적인 용어로서 재판장의 피고에게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언함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정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재판장의 피고에게 죄가 있다고 유죄를 선언함으로써 그를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말과 행위에 따른 심판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의롭다함과 정죄함의 기준은 선한 말을 하였느냐 악한 말을 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과 행위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을 가진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수준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판단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 정죄하심을 인간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음성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말을 한 사람의 의식과 마음속에 있는 지식을 담고 있는 언어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는 결국 심판 대상이 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입술만으로서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원칙적 동기인 속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속 깊은 생각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부터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것에 너무 매여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따라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팔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길을 가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하다고 마지막 때에 심판받게 되며 구원받게 되고 심판에서 이제 저주받지 않게 되고 복을 받게 되며 구원의 길로 가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